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생명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선포되는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이었죠.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대피하는 일이 생겨났었죠. 일본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아니기에 지진이 났구나 하며 그 소식을 쉽게 잘 접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 일본 정부에서 무엇을 선포했냐면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난카이 대지진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 난카이 해곡에 있는, 여기서 100년마다 한 번씩 이 100년을 주기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조 증상이 마치 대지진을 앞두고 있는 전조 증상과도 같다 해가지고 이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이렇게 공포하고, 그래서 일본 전역이 지금 불안감 가운데 지금 지진을 대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거든요. 어제도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13년 전에 우리 동일본 그 대지진 사건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일어나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도 무서운데 영상에 보면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쓰나미로 인해서 집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의 그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이 참 지진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또 이 대재앙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은 참 21세기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경보,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로켓을 쏴서 우주로 날아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대재앙 앞에서, 대지진 앞에서 방지할 수가 없어요. 밀려오는 걸 대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 최첨단이 아무리 발생해도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무력한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이 인간은 이러한 대재앙 앞에서 우리의 무력감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도시도 큰 지진을 경험했는데요.
주후 17년에 빌라델피아 도시에도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동일본에 임했던 생겨났었던 8점 몇 도죠? 강진이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내진 설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도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이 도시 밖으로 다 도망가던 길에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다 도망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됐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째 됐나? 집을 보니까 그냥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집 터만 남아있고 또 뭐 공공시설, 관공서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폭삭 다 무너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뭘 발견했냐면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뭐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뭔가 봤더니 신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신전에 지탱하고 있던 기둥들은 그 지진 속에서도 몇 개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존슨 램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델비아는 크고 작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나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기둥뿐이었더라.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1세기의 사진을 딱 생각해 보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있는 옛날 1세기, 10세기 정도에 지었던 교회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건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을 맞고 이제 풍화작용을 통해서 건물이 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지금 보면 뭐만 남아있죠?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둥만. 그리고 에베소 도시 사진도 한번 볼게요. 에베소 도시 사진을 보면은 도심, 그 당시에 있었던 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을 유심히 보면은 이 사진 속에서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게 있는데 잘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둥이거든요, 기둥. 에베소에 있는 제우스 신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까지도 그 신전을 볼 때 뭐만 남아 있었느냐 보니까 기둥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기둥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거 저 기둥이었거든요. 빌라델피아 성도들도 지진을 겪고 나니 딴 건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남아있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둥. 예수님은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낙심해 있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또는 이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기둥 위에 내 이름을 새겨 영원히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누군가가요 우리에게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왠지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용돈을 보내도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하니까 왠지 용돈도 더 많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기에 네가 우리 집 아버지의 기둥이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는 부담이 아니라 왠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치켜 세우며 어깨를 으쓱이며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일. 근데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사대 교회와 오늘 본문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예수님에게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도 예수님께 네가 우리 아버지 집의 기둥이다 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다윗의 열쇠를 쥔 자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시면서 천국 문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문을 열면 지나가고 예수님이 이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죠. 요즘에는 당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당근해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고 거래를 당근으로 하는 거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안 쓰는 물건 내가 저렴하게 구입하고 또 내가 안 쓰는 물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 아껴 쓰는 당근이 있는데 이 당근을 하러요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 게이트는 생각보다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문이 그냥 가면 열리는 문이 있고 가도 닫혀 있는데 경비실을 띵동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당근 왔는데요 하면 열어주세요. 많은 아파트가 문 열어주세요. 제가 원주 좀 몇 번 다녔는데 한 2-3곳 빼고는 다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당근 와러 왔는데요. 나쁜 맘 먹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 게이트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참 가기 어려운 문이 뭐냐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거든요. 공동 현관문은요 비밀번호 또는 그 살고 있는 입주민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열려요. 제가 거기서 뭐 1, 2, 3, 4도 눌러보고 뭐 0000도 눌러보고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하다 보면 경비실로 호출이 가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있다 보면은 가끔 뒤에서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지나갈 때 저도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은 안에 있는 분이 나올 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 당근은요 머리만 잘 쓰면 타이밍만 잘 보면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그 문을 누가 지키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문은요 누가 들어갈 때 그때 틈새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님이 문을 열면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문을 한번 닫으면 그 누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든 아무런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쉬운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요, 미국 학교에다가 이제 신청서를 넣고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뭐를 주냐면 I-20를 줘요. 그럼 그 I-20를 가지고 어딜 가느냐? 미국 대사관을 가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I-20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지만 학생으로 미국에 갈 수 있거든요. 여행 비자를 가지고 여행 가는 건 쉬워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 9시가 돼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죠. 거기 휴대폰도 못 들고 가요. 휴대폰 딱 반납하고 가니까 면접도요 1대1로 면접을 봅니다. 칸막이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여기 가면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What is the purpose? 목적이 뭡니까? Of going America 하면서 미국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 공부하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What is your next plan after studying? 하면서 공부한 후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너무 그때 홀리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시면 더 머무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봐야죠. 그랬더니 그분이요, 알겠다 하더니 갑자기 딴소리도 안 봐요. 갑자기 도장을 캉캉캉 찍고 주황색 종이를 탁 주는 거예요. 그 주황색 종이가 이게 합격선가 해서 딱 받았더니 그 위에 뭐라 적혀져 있었느냐? 불허가. 전 주황색 종이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불허가래, 불허가. 저는 서류만 준비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비자 때문에 인터뷰 면접을 보러 가면 그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원하거든요. 정확한 솔직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근데 제가 거기서 원하는 대답은 이거였거든요. 나는 공부하러 갔으니 공부 끝나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홀리하여 공부 끝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겠다 하니까 이분이 그냥 불허가 해서 딱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비자를 받아야 되고 면접관을 만나서 또 정해진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천국 가려고 해? 너 왜 천국 가려고 해? 그러면 아마 대답하겠죠. 아니요, 저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예배 시간에도 절지 않고 열심히 잘 들었고, 내가 말씀 살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주방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진짜 고달프게 살았는데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불허가 주황색깔 종이를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에 가는 길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것이 오직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요, 대사관에서 주황색깔 종이 받으면요 세컨 찬스가 있어요. 안 되면 또 준비해서 또 가면 되죠. 저도 열심히 다시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시 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요,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잖아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 앞에서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주일에 빠지지 않았는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미국 가려면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되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최선의 노력을 원하신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 문이 열린 구원받은 성도여,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조금 살만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조금 살만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생계가 그냥 폭삭 무너지는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거든요. 더군다나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성공하려면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우상 숭배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삶이요 굉장히 참 고달팠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 또한 작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노라. 잘하였노라. 잘하였노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우리의 열매의 척도로 사용하시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그의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하여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죠. 그러면서 내 것을 너에게 맡기노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멀리 갔다가 돌아왔죠. 그랬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으니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5달란트 남긴 종아, 충성되도다. 네가 착하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고 나의 잔치상에 너도 나오너라. 이제는 즐기 잡구나 라면서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따라, 그 은사에 따라 작든 크든 많든 적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많고 적고 크고 작다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너희 정말 최선의 노력을 나에게 했느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타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나타나게 하시느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을, 능력의 행함을,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려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령님이 계시면요,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의 이상의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연한 열매가 없어,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당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나에게 주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장기 플랜을 세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단기 플랜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기 플랜을 세우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너져요. 그래서 단기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작심 3일도요, 작심 3일만 하면 3일 만에 끝나는데 3일째 되던 날 다시 작심 3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365일 작심하면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말씀도요, 우리가 내 평생의 말씀으로 지키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우리가 지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자는 거예요. 주부에 보면요, 매주 질문이 3가지 나갑니다. 그 3가지 질문에 보면은 첫 번째와 마지막 질문은 똑같아요. 매주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셨나요? 그리고 3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결단하셨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 적용점이에요. 적용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결단하는 것. 왜냐? 말씀을 가지고 1년, 10년 살아가려면 너무나도 힘든데,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만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이번 한 주간만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며 그 예수님께 최선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열쇠는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손에다가요, 유성매직으로 그리세요. 키를 그려가지고 손 씻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키는, 열쇠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다 하고, 나는 얼굴이 제일 예쁜 것 같아 하면 얼굴에다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라는 걸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점을 세우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팀 앞으로 나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이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작정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별 돌아서지 않으리라.